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해서 1년의 성경 일독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변함없이 시작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수요일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 말씀을 오늘은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그 은혜스러웠던 사도행전을 지나서 이제 참 신약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 로마서 교리의 말씀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의 그 주의 사도들, 주의 종들의 예수 증거하는 성령의 생생한 그 전도와 열매와 교회 세우는 역사들을 기록한 책이라면, 로마서는 이제 그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가야 될 것인가, 기독교 교리의 기본이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받은 것인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성도의 그 삶과 또 기독교 기초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제 로마서부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로마서는 참 귀한 성경책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귀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기본적인 것을 점검해 보면 지중해 북동쪽의 길리기아 지방의 타소라는 지역에서 바울은 태어났습니다.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인데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를 방문하신 80이 넘으신 우리 스승 목사님이신 김재술 목사님도 저하고 똑같이 여권을 이렇게 레소토 방문하고 왔다 갔다 하실 때도 내는데도 저는 한국 여권을 내는데 우리 목사님은 미국 여권이에요. 와, 야, 미국 여권 정말 막강합니다. 부럽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셔요. 참 너무 좋은 거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이제 인생의 마지막 끝부분을 이 아프리카에서 저랑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그렇게 하시라고 계획을 하셨는지, 사실 목사님이 이제 여기 와서 저희 카프카 신학교 제가 총장님으로 오시라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미국 에반겔리아 신학교에 박사학위를 갖고 계시거든요. 목회학, 개척학을 주제로 논문을 쓰셔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게 다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학위이기 때문에 저는 뭐 박사학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신학교 총장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아니면 90세까지라도 우리 신학교의 기초를 좀 잘 놓아주시면 저랑 같이, 저는 이제 밑에 행동대장으로 열심히 목사님을 보좌해서 뛰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가장 큰 방해가 뭐냐면, 이게 한국 여권은, 한국 사람은 여기서 오면 한 달밖에 도장을 공항에서 안 찍어줘요. 그냥 공항에서 관광객들처럼 한 달 도장을 딱 찍어준단 말이죠. 한 달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가야죠. 그런데 사람이 매달마다 어떻게 미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근처 나라라도 일단 비행기를 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방글라데시에 잠시 이렇게 선교사로 갔을 때도 우리 선교사 비자가 잘 안 나와가지고 관광객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방글라데시는 3개월을 찍어줬어요. 그럼 3개월 후에 다시 태국 같은 데로 비행기 타고 나와서 숨 좀 쉬고 또 다시 들어가면 또 3개월 찍어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3개월이면 괜찮아요. 3개월이면 한 번은 한국 한번 잠깐 갔다 오고 한 번은 미국 한번 갔다 오고 한 번은 여기 뭐 가장 가까운 나라 짐바브웨나 레소토나 잠비아나 이것을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공항에서 들어올 때는 다시 이제 관광 비자를 찍어주니까 괜찮하죠. 3개월이면 괜찮아요. 근데 제가 놀랐던 것은 이번에 우리 스승님이신 김재술 목사님은 미국 여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남아공을 처음 들어오셨는데 관광객으로 왔다고 해도 탁 도장을 찍어주는데 3개월을 찍어줘. 3개월. 아따 미국 여권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아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1개월밖에 안 찍어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참 이 국력의 차이가 있어요. 국력의 차이. 나는 내가 미국 여권을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 몰랐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목사님이 여기서 사회 가기가 참 편안하죠. 왜냐하면 따로 장기 비자를 내기가 요즘 쉽지가 않아요. 남아공이 비자를 안 내줍니다. 그래서 저는 초창기에 여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하게 쫓겨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벌써 한 25년 전에 영주권을 주셔서 이렇게 자유롭게 선교사역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인들이 지금 남아공에 무슨 장기 비자를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 김병삼 선교사님 부부도 그거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50이 넘은 목사님이 여기에서 공부한다고 신학 박사 학위 받겠다고 해서 공부로 해서 학생으로 오니까 공부하는 기간만 비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2년짜리가 나왔는데 2년 후에 또 다시 연장 신청해야 돼. 그만큼 요즘 여러분 혹시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선교사로서 정보를 드립니다. 이 바울의 로마 시민권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 시민권이 있느냐, 어느 나라 여권을 갖고 있느냐,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이라면 전 세계를 호령하던 오늘날의 강대국 미국의 시민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에 대한 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단의 개수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스데반 집사 순교할 때 그때도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를 처형하는 데 앞장 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있었는데 다메섹 가는 그 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잘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들을 때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는 그 이단의 개수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네가 뭔데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씩 그냥 막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해롭게 하고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가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던 그것은 곧 예수님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철이 없어서 잘 몰라요. 예수님이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곧 주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가 눈이 멀어서 금식하며 이게 뭔 일인가 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생각하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것을 이 성령 안에서 이제 깨닫고 그때부터 회심해서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어 기독교의 순교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데 크게 쓰임받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누구도 받지 못한 크고 놀라운 계시를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계시는 감추어졌던 구원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도처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견고케 하는 일을 평생을 동안서 하다가 자기 생명마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바치고 순교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사도가 쓴 책 첫 번째 그가 4권의 책을 만약에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다면 14권의 신약의 성경을 썼는데 사도 바울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쓴 첫 번째 책 로마서를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많은 이방인들과 소수의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대규모의 단일 조직으로 오늘날 큰 교회들처럼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았고 주로 가정이나 소규모의 처소에서 소수의 신자들이 모여 교제하면서 주를 섬기는 가정교회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로마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온 순례자들 중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회심한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모여졌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저는 이런 교회만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듯이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구원받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의 도리를 로마서가 핵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야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구원 얻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9가지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해도 한 계명을 범해버리면 결국 10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율법이 600가지가 넘는 그 수많은 율법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범했다고 해도 율법을 범한 것인데 우리의 행위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냐. 다 타락한 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인들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냐. 구원 앞에서는 우리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죠. 예. 표범이 아무리 자기가 세수를 물로 깨끗하게 몸을 씻는다고 해도 그 반점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로 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온전히 다 지켜낼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하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우리의 구원도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 죄인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인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로마서 12장 이후에는 구원 받았으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의 나머지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고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들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크게 분석을 해보면 딱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는 교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은혜로 주님의 택하신 은혜로 그런 주님의 택하심과 애정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그런 구원의 교리를 딱 전반부는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구원을 다 설명한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런 놀라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와 삶, 이 두 가지가 그 사도 바울이 쓴 그 성경의 그 딱 두 가지 부분으로 딱 잘라져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골로새서를 읽고 말씀을 로마서를 읽고 이렇게 에베소서를 읽고 하다 보면 대체 처음에는 교리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그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이런 균형이 잘 잡혀져 있어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삶에 대해서 너무 신앙생활이 전부인 줄 알고 집중을 해요. 교리를 너무 무시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16장까지 썼는데 더 많은 분량을 교리에 할애하고 있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에 대한 거죠. 12장에 들어와서 이제 그러므로 하면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로서 저 같은 목사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도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더 많이 설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물론 마땅히 설교를 해야 됩니다만은 1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삶에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도리를 너무 소홀하게 쉽게 생각하고 교리에 대해서 소홀하면 안 된다. 교리가 물론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교리가 은혜스럽고 교리가 재미있고 교리가 참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성도들은 그 수준이 있는 성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진리인지 몰라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이 십자가가 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죄를 사가고 오늘 믿고서 구원을 받고 주님의 교리, 이 기독교 도리,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이 진리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 기독교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충분히 알고 은혜 받은 우리가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도리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파야 됩니다.
기독교 교리서의 하나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잘 읽으시면서 로마서에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구원의 도리, 기독교의 도리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에 참 힘들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아버지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아버지 가난하고 힘들고 한숨 날 때도 있고 또 재밌고 즐겁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생살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 7, 80, 좀 더 살면 8, 90 살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살이는 수고와 슬픔뿐이고 우리가 날아가듯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든 인생사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성령이여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살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 살펴봐 주시고 주여 주님으로 인하여 살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